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맛있는 녀석들로 인기 있는 강민경님의 일대기와 간증을 알아보겠습니다. 맛있는 녀석들은 4인 체제로 진행되며 통통한 개그맨들이 진행하는 가운데 유일한 개그우먼으로 프로주물러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캐릭터를 확실히 굳히게 됩니다. 하지만 큰 인기를 얻게 해준 맛있는 녀석들을 하면서 김민경님은 방송 때문에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식당에서 주문을 해야 할 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었을 땐 연예인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로 인해 1인분이 아닌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리액션을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에 맞춰야 하는 것에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김민경님은 이미지와 다르게 편식이 심해서 평소에 먹는 음식이 아니라면 잘 먹지 않는 식습관이 있었는데 방송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의도치 않게 잘 못 먹는 음식을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사람이기에 방송에서 티가 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악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악플들이 점점 많아지자 김민경님은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에 피해가 갈까 싶어서 프로그램 하차를 하려고 PD와 출연진들에게 말을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예상한 생각과 다르게 그들은 강민경님을 감싸주었고 PD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가려 하느냐 라고 말해주었고 김준현 출연자는 악플을 보다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 악플을 신경쓰지 말아라는 위로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식 또한 방송을 통해 여러 음식을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치료되면서 웬만한 음식들은 대부분 잘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녀석들에 잘 적응해 나아가고 있을 때 새로운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운동뚱이였습니다. 2020년 맛있는 녀석들 5주년을 기념하여 운동뚱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양치승 트레이너와 함께 하게 된 김민경님은 책상에 아령을 붙여놓는 장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책상과 아령을 한 손으로 들어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어 엄청난 집중과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 운동들을 다 점령했으며 레그프레스라는 운동에선 무려 280kg를 들면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김민경님을 통해 통통한 체형을 가진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가기에 부담스러웠지만 김민경님이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용기를 얻고 운동하러 간다는 댓글을 많이 보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김민경님은 본인이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 경험이 많은 그녀에게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대 울렁증이었습니다. 대중 앞에 선다는 것은 10몇 년 동안 계속해왔지만 여전히 긴장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때마다 긴장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바로 기도였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신 평안을 느끼면 긴장을 풀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앙은 작다고 밝히셨는데 왜냐하면 주변인들이 너무나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기에 비교했을 때 본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긴장이 될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일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렸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항상 긴장되고 힘들 때만 찾아서 죄송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대에서만큼은 제가 긴장하지 않고 멋있게 그리고 즐겁게 놀다가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고 사랑합니다. 라는 내용의 기도를 항상 하고 무대를 오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민경님은 무대 울렁증과 더불어서 방송 이미지와 다르게 소심한 부분과 낯을 가리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격을 지닌 김민경씨가 어느 날 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한 명 김민경씨의 언니가 차비를 주면서 서울에 가서 꼭 꿈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김민경씨는 불효를 저지르는 것만 같아서 가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은 불효가 맞지만 네가 성공해서 효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통해서 김민경씨에게 용기를 주었고 언니의 도움을 통해 극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민경씨가 회상하길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대구에서 부모님의 식당을 도우면서 방송일이 아닌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극단에 들어오긴 하였으나 바로 돈을 벌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했던 개그우먼 5명이서 같이 모여서 처음에는 마트 시식 코너 알바를 같이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 시절에는 문제집 알바라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극단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도 많았다고 고백하셨는데요.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정말 난처했던 순간도 있었으며 그때마다 언니에게 부탁을 해서 해결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항상 언니는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겠냐는 말을 하였지만 김민경님은 정말 이 꿈을 이루고 싶었기에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그우먼 생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 정말 돈이 부족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 김민경씨에게 주님은 홀로 외로이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유명한 개그우먼 신봉선님입니다. 신봉선님은 김민경씨보다 더 빨리 공채 개그맨에 합격하게 되었고 그때 김민경님은 2001년부터 준비했지만 약 7년간 방황을 하시게 됩니다. 방황하던 그 시기에 신봉선님은 교회에 함께 나가자고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김민경씨의 생각으로는 어릴 때
특별한 날에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한 교회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크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은 거의 없으셨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신봉선님의 권유로 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말씀이 주는 은혜가 컸고 마치 주일 말씀의 내용이 본인을 향한 내용 같아서 더욱 그날 마음에 와닿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간사함은 점점 커지게 되고 점점 잘 되어지고 바빠지게 되니까 신봉선님과 김민경 씨는 점점 안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이 옅어져 가고 있을 때 주님은 두 번째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개그맨 이혜성님입니다. 평소 게임을 좋아하던 김민경님은 레이싱 게임을 즐겨 했는데 이혜성님이 함께 정액권을 끊어줘서 함께 늦게까지 게임을 하게 되었고, 이혜성님은 새벽까지 게임을 마친 뒤 집에 데려다주는 것을 구실로 새벽 기도를 함께 가는 것을 청했습니다. 그때 김민경 씨는 차비가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셨고 그때부터 꾸준히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수없이 개그맨 공채 시험에서 낙제하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7번째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날 신봉선님이 오셔서 김민경 씨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김민경 씨는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이제 개그맨 시험을 치고 나오게 되었는데 평소와도 같이 확신이 서지 않았고 부모님의 일을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의 합격을 통보받게 됩니다. 주님께선 최후까지 버리지 않으셨고 2008년에 공채에 합격하면서 개그우먼 막내 생활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합격 이후에 또다시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막내 생활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다시 한참 멀어지고 나서 주님께선 세 번째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개그우먼 정경민님이었는데요. 정경민님은 김민경 씨에게 교회에 나가볼 것을 권유했지만 김민경 씨는 이전에 본인의 행보를 생각해보면서 다시 교회에 나갔다가 또 쉬게 된다면 너무 큰 죄책감을 얻겠다는 생각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정경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편할 때 한 번만 나가보고 그때도 별로면 그냥 쉬어도 괜찮아라고 말하며 김민경 씨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그 말에 솔깃한 김민경님은 자연스럽게 한번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신봉선님이 기도해 주었을 때처럼 설교 말씀을 듣는데 뜨거운 눈물이 계속해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특히나 코너도 없고 주변도 허한 느낌의 힘든 시기를 건너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때의 말씀은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의 마음이 사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나 부모님께 걱정을 끼칠까봐 하지 못한 말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 믿고 집 옆에 조용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김민경 씨는 따로 찬송가를 불러보거나 기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잘 방법도 몰랐지만 남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하면서 주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가 하루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 친구들에게도 말 못할 비밀들을 주님께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다 고백하고 나니 마음의 평안함을 주님은 주셨고 그때부터 누군가의 권유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혼자서 스스로 가서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김민경 씨도 사람이기에 계속 나가다가도 다시 나태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는 모든 초심자들에게 나오는 습관이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의 여느 때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다시 조용히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는 싶은데 기댈 곳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김민경 씨를 기다리고 있었고 언제든 힘들 때면 주님은 기댈 안식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습을 본 다른 개그우먼과 함께 교회를 가기도 하면서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개그우먼과 교회 모임을 갖게 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고 간증을 공유하면서 믿음이 더더욱 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김민경 씨는 점차 가족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시게 되고 점점 가족들도 전도하게 되는 삶을 사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천천히 사람에 따라 다르게 부르십니다. 누군가는 불처럼 강한 믿음을 얻을 수 있지만 김민경 씨처럼 잔잔한 파도와 같은 물결로 교회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매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끔씩 주님과 멀어질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항상 주님을 곁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하루 속 우리 모두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이 잠깐의 시간이라도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내 마음속 초심찾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